오늘 주제는 아주 컨트로버셜한 주제예요. 요즘 페미니즘, 워머니즘, 그래서 여자란 무엇인가 이게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특별히 그리스도교 교회에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할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를 바울이 디도서 같은 데서 좀 잘못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은 남자에게 죽게 하듯 봉사를 해라. 여성은 너울로 머리를 가려라. 해서 마치 그리스도교가 맨 처음부터 남성주의적인 성격이 있다. 그것으로 많이 공격을 받고 21세기의 그리스도교가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스도교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남성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시대를 넘어서서 그 시대에 적절한 해석의 여지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고전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도덕과 윤리를 제공해 주는데 특별히 경전은 그것을 넘어서 삶의 의미를 제공해 주는 그 실마리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경전을 새롭게 읽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소 도발적인 주제입니다. 여자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구절을 창세기 나오는 내용을 갖고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는 제가 여러분이 여기 오신 분들은 이 단어 두 개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 첫 번째 단어가 에제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에제르. 에제르. 에제르라는 말이 여러분 에벤에셀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돌 해서 제사를 지낸 그 돌 이름이 아브라함이 이제 새롭게 제사를 지낸 장소를 에벤에셀이라고 했는데 에셀이란 말이 보통 도움이라는 뜻인데 도움을 의미하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도움을 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을 창조했을 때 여성을 남성에 어울리는 헬퍼, 돕는 사람 정도로 해석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헬퍼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존재예요. 그러나 에제르란 말이 헬퍼인데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힘 있는 사람이에요. 에제르. 시편 121편에 오늘 좀 이따 읽을 것인데 나의 도움이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라는 에제르란 말은 아주 족장 시대에 하나님의 명칭이었어요. 신을 헬프, 에제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브 여성을 창조할 때 여성을 남성에 알맞는 돕는 배필에서 돕는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여성을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남자들이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남자들이 번역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번역대로 했어요. 특별히 여성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아직 여성이 등장하지 않은 이전의 인간을 여성이 창조되지 않았는데 그 인간이 남자입니까? 아니면 인간이에요? 인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전부 남자라고 번역되었을 거예요. 남자를 지어서
남자의 갈빗대를 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거는 심각한 오류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창조되고 난 뒤에 그 존재가 반대로 남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돕는 배필의 에제르란 말은 헬퍼, 옆에서 도와주는 종이 아니라 신처럼 강력한 자란 뜻이에요. 제가 그 의미를 오늘은 좀 이 에제르라는 히브리 단어를 거꾸로 추적을 해서 이 프로토세메틱, 셈조어에서 특별히 아랍어에서 가자라란 말이 있는데 이게 강력한 존재란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에서는 에제레, 헬프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그 의미의 가능성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돕는 배필에서 돕는 보통 helper corresponding to him 창세기 2장 18절일 거예요. 돕는 배필에서 corresponding to him이라고 번역되는 문구가 있어요. 이 전치사 문구도 돕는 그에 알맞는 배필이란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등장하는 에젤 크네기도 나기드라는 단어는 명사고요. 나기는 전쟁에 있어서 가장 앞에 서는 사람, 선봉장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전체 주제를 아방가르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첨단인데 아방가르드라는 불어가 영어로 돼서 뭐가 된지 아세요? 뱅가드가 되세요. 뱅가드는 적진을 침투할 때 적진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선발대, 선봉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젤 크네기든을 돕는 배필이라고 한 것은 이 문장을 번역한 사람들이 여자를 아주 싫어했거나 무시한 사람이에요. 제가 번역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야훼와 같이 도움을 주는 강력한 자로, 진실로 그를 위해서 싸우는 전쟁터의 선봉자와 같은 자로 똑같은 존재로 여자를 만들었다 라고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교나 유대교에서 여성 비하적이기 때문에 많은 교리와 많은 사상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새롭게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21세기에 특별히 여성이 참정권을 가진 지가 1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만큼 인간이 진화가 덜 된 거예요. 그런데 21세기에 새로운 문명의 그리스도교가 특별히 성서가 공헌을 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에젤이란 말과 그 내 기도에서 나기드라는 것이 특별히 족장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 사울이 선봉장 같은 장군이었거든요. 사울을 말할 때 나기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같은 용맹스러운 장군과 같은 사람으로 존재로 강력한 자로 여자를 만들었다. 깊은 잠을 자기 만들었다. 깊은 잠이라는 것도 그냥 졸려서 자는 게 아니에요. 따르데마라는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따르데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자게 해서 계약을 맺거든요. 그냥 자는 샤안이 아니에요. 자는 졸려서 자는 것과 이건 깊은 잠이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는 인간의 시면 속으로 쭉 들어가는 융이 말하는 집단 무의식까지 쭉 들어가는 그레이트 셀프 아주 위대한 자기 자신으로 들어가면서 새롭게 창조된 얼터 이고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자는 무엇인가에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유명한 시편 121편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시편 121편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메아인 야보 에스리 나의 에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에제르란 말은 에벤에셀과 같이, 에벤에셀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낼 때 그곳에 커다란 에벤, 돌을 놨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 에제르라는 별칭을 가진 신이 계신 장소가 에벤에셀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셀이란 말은 단순히 나를 도와주는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강력한 자, 하나님과 같은 자란 뜻이죠. 오케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 창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지난 신하고 하면 인간 창조 얘기가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창세기 1장 26절의 내용은 기원전 6세기경, 소위 피기자, 유대인들이 바빌론 유수를 떠나고 유수에서 하나님이 좀 멀리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말로 창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형대로 인간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때 아담이란 용어를 썼고 그 다음에 1장 27절에 남성과 여성이란 용어가 등장해요. 남성을 히브리어로 자칼이라고 했고 이게 남자.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 1장 27절에 등장하는 남성은 동물의 수컷도 자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을 남녀로 창조했다는 걸로 남자 자칼을 창조하고 여자를 네케바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네케바는 좀 이게 좀 폭력적인 단어예요. 나까불은 어떤 존재를 뚫다란 뜻이에요. 뚫어진 것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폭력적인 용어로 여성을 사용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자칼과 네케바라는 단어를 창세기 21장 27절에 썼는데 창세기 2장 2절 4절로 24절까지 내용은 제가 아는 한 그리스 로마를 비롯해서 동양의 모든 신화를 포함해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신화를 포함해서 여성에 관한 창조 얘기가 이렇게 길게 2장 18절부터 2장 24절까지 거의 7, 8절 동안 등장한 예가 없어요. 이건 너무 신기한 익셉션 중에 익셉션이에요. 여성에 관한 창조 얘기가 그 어떤 신화나 경전에서도 이렇게 길게 쓴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남성은 하나님께서 아담아 흙에서 아팔 진흙을 가지고 야짤 폼하셨다. 2장 7절이 창세기 2장 7절에 남성에 관한 일반적인 인간에 관한 건 한 절 나오는데 사실은 18절에서 24절로 여성 창조에 관한 것이 이렇게 길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건 너무 익셉션이에요. 그래서 그 예일 대학에 해럴드 블룸이라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영문학자가 있습니다. 영문학자가 책을 한 권 썼어요. Book of J라고. 그래서 Book of J라는 책에서 해럴드 블룸이라는 최고의 영문학자가 특별히 창세기 2장부터 나오는 소위 하나님을 주 하나님, 그걸 야휘스트라고 하기 The Lord God이기 때문에 야훼 엘롬이기 때문에 이 저자를 야휘스트라고 하는데 야휘스트, 소위 말하는 야휘스트라는 기원 10세기의 저자는 여성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아주 파격적으로.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내용은 여자가 썼다. 왜? 여자에 관한 창조기가 이렇게 길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의 내용 보세요. 주 하나님이 1장하고 다르죠.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고 나왔는데
창세기 2장 7절에는 주 하나님 야훼 엘롬이에요. 인간을 하아담을 붉은 흙 아다마의 아파르. 이 아파르라는 것이 사실은 먼지란 뜻도 있고 더스트란 뜻도 있고 이게 고운 진흙 가루, 진흙이란 뜻이에요. 진흙을 갖고 조성하였다. 창세기 1장의 기원전 6세기 텍스트하고 기원전 10세기 텍스트는 인간을 만드는 동사가 달라요. 창세기 1장에서는 아샤라고 일반적인 to make 동사를 사용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는 인간을 만들 때 야짜르라는 것은 뭐냐면 마치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야훼 하나님이 토기장이로 진흙을 빚어 만드는 야짤이라는 것이 손으로 조성하여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상당히 인간하고 가까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먼지를 가지고 조성하였다. 그리고 그가 보세요. 그의 코에 숨결을 불어넣으니 숨결 니슈마 하임 생명이 있는 니슈마를 불어넣으니 그 인간이 아다마가 뭐가 됐대요? 네페시 하야가 됐다.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생명체란 뜻이에요. 네페시. 하야는 살아있는 네페시, 존재가 되었다. 근데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가 너무 신기한 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과 새와 다른 모든 동물에게도 똑같이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욥기에서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이 돼야 될 그 자신을 그 네페시라고 해요. 그 네페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까지도, 그죠? 옆에 있는 뭐 개나 고양이, 새, 모든 동물까지도 똑같이 인간과 같이 그 안에 뭐가 있냐? 신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그 존재가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이 자연과 어떻게 이게 이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는 그 단어가 뭐냐, 뭐 이런 의미가 뭐냐, 그걸 이제 할 텐데 여기서는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가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에게도 적용됐다는 점이 신기해요. 근데 2장 18절도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이에요. 야훼 엘로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냐? 로토브 하이드. 로토브 하이오스 이거 쓰면 it is not good. 이 굿이라는 단어 우리 창세기 1장에 계속 나왔죠? 이 토브라는 단어가 좋지 않다. 혼자 있는 것이,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관심이 있어서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라고 말해요. 좋아 보이지 않았다. Love by himself. 그래서 그를 위해 뭐라고 말해요? 로 에제르크 내 기도. 내가 그를 위해 에제르크 내 기도를 만들 것이다. 2장 18절에 등장하고 에제르크 내 기도가 다시 2장 20절에 또 등장을 해요. 에제르크 내 기도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을 해요. 이거는 야훼 하나님, 주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이 야훼시테의 의지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만들 최초의 프로토 아담, 이건 프로토 아담을 뭐라 그럴까요? 이 원인인데 한 사람, 그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이 창세기의 많은 이야기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기원에 관심이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 하면 etiological concern. 그래서 어떻게 해가 만들어졌을까?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인간 수명이 어떻게 되고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인간을 상정을 한 거예요. 그걸 하아담이라고 하고 그 하아담을 하고 나서 이제 여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여자를 에젤크네기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 여기서 그라는 거는 하아담, 프로토 아담을 여기서 프로토 아담은 남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서를 해석할 때 아담이란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하나는 인간, 휴먼이란 뜻이고 두 번째 의미는 이브의 반대 개념으로 남자란 뜻이에요. 이걸 구별해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존재를 지칭해서 한 단어로 표현할 때는 그냥 아담이라고 한 거예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담이란 말이 사람도 되고 또는 남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번역돼야 될 거를 남자로 번역한 거는 잘못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가 존재하자면 그 존재는 남자가 아니니까. 오히려 남자라는 개념은 여자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자가 없다면 남자가 아니에요. 남자가 있고 갈빗대를 떼내서 여자를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중세기 때도 아주 유명한 교부 신학자들이 여성은 잘못 태어난 남자다 이런 식으로 막 번역을 했어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로 자리 잡았었다고요. 그게 아직도 못 깨지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교가 아직 개혁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 창세기 2장 18절부터 이제 19절엔 뭐냐? 하늘에, 그죠? 들판의 짐승과 하늘의 새들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후에 어떻게 해요? 하아담을 데리고 동물들 앞에 가요. 동물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 아담이 그 동물들을 어떻게 부르는가를 관찰하는 장면이 19절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그 새들과 들짐승들과 모든 가축들을 부르는 이름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라 그래요. 네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름을 불렀다. 이름이라는 단어가 소위 네이밍은 누가 하느냐? 신만이 하는 특권이에요. 네이밍은 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존재의 이름을 줬다라는 것은 그 존재가 존재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 네이밍의 권한을 누구한테 줬냐? 인간한테 줬다는 거예요. 하아담한테. 그래서 신이 갖고 있는 특권을 하아담한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그러나 다시 한 번이죠. 큰 애 기도를 찾지 못했다. 이게 2장 20절이에요. 했더니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창세기 2장 21절, 22절. 이게 전부 얘기가 여성 창조, 여자 창조에 관한 얘기예요. 여자 창조에 관한 얘기로 히브리어로 바이야폴 아도나이 엘로힘. 그 다음에 타르데마. 그래서 야폴이라는 것이 나팔이라는 보통 떨어지다의 사역형이에요.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하아담 인간에게
잠이 골아 떨어지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따르데마. 따르데마는 뭐냐면 깊은 잠이에요. 그냥 잠이 아니라. 깊은 잠. 깊은 잠은 뭐냐? 이것은 온전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자신도 가보지 못한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내가 너와 계약을 맺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동물을 반을 자르고 뭐 새를 자르고 해서 이거를 두 쪽으로 갈라서 배열해 놓아라. 그럼 내가 너한테 나타나겠다. 하자마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어가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이게 새로운 계약,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다. 따르데마. 그가 잠든 사이 주 하나님이 그의 갈비띠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보세요. 그래서 갈비띠 셀라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셀라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셀라 얘기의 실마리를 알려주는 신화가 하나 있어요. 그 신화가 엔키 앤드 님마라는 수메르 신화가 있어요. 수메르 신화에서 거기에 세상 우주 창조에 관한 얘기를 나오는데 우주 창조에 관한 이야기에서 갈빗대로 신을 만드는데 그 신이 닌띠에 닌띠. 그러니까 TI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TI. 쐐기 문자로 T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 보세요. 엔키와 닌후르상이라는 신화에서 생명은 갈빗대에서 탄생했는데 지혜의 신인 엔키 신이 이 수메르 신화예요. 병이 들어 그의 어머니 닌후르상이 자신의 갈빗대에서 두 명의 신을 낳아 엔키를 치료하는데 이 두 명의 신 중에 하나가 닌띠. 닌이라는 것이 레이디란 뜻이고 T라는 것이 요 T자가 갈빗대 립이란 뜻도 있고 두 번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화살이란 뜻이에요. arrow. 이 T란 뜻이 뭐냐? 이게 아카도로 그대로 가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발라툼, 생명이란 뜻입니다. 활력과 생명을 주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갈빗대라는 의미와 생명을 주다, 재생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재생시키다. 아카도로 바탈룸이라고 번역하고 그러므로 닌띠는 갈빗대의 여주인, 생명을 주는 여주인, 생명의 어머니란 뜻이다. 그러니까 이걸 갈빗대라는 것이 인간의 남자의 일부 한 부속을 빼서 만든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다 이거예요. 생명. 갈빗대를 많은 뼈 중에 하나가 아니라 life essence 그 자체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에 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이제 뭐가 나오냐? 여성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성이란 단어가 이샤예요. 이샤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셨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리면 남성, 여성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서는 암코 수컷이란 뜻이에요. 짜카르 네까바바.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는 남성, 여성이라는 단어로 이제 뭐가 나오냐? 이씨와 이씨의 여성형 어미 아가 붙은 이샤가 등장을 해. 그래서 남자 하면 이씨고요. 여자 하면 이샤예요. 여기서는
이씨라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난 거예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하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하면서 이 상당히 시적이에요. 갑자기 하아담이 자신의 생명의 근원으로 만든 존재를 보고 시인이 돼요. 그 시를 막 읊어. 이 내용은 시입니다, 시. 그 최초의 아담이 시인이었다 이거예요. 하는 말이 나의 뼈들 중에 최고의 뼈, 나의 살 중 최고의 살. 이거는 최상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말이 하아담은 피란 뜻이고 나의 뼈, 살, 인간을 신체를 구성하는 3요소가 다 나왔어요. 살과 뼈와 피가. 나는 그것을 여자 이샤라고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시에서 취해졌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샤라는 히브리 단어에 대한 어원 설명이에요. 이시에서 왔기 때문에 이샤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이해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에티몰로지, 어원을 설명한 거거든요. 이 단어가 셈저어에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개념이 인간을 의미하는 아주 원초적인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an, 안이라는 건데 안. 사실은 안 앞에 알레프가 있어. 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안. 이것이 생명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안에 맨 뒤에 나를 의미하는 이가 붙으면 아니 그러면 대명사로 아이란 뜻이에요. 나. 안이라는 생명에 이인칭 타가 붙으면 안따. 안따가 유란 뜻이에요. 안따가 아랍어로는 안따가 유고요. 이게 어스밀리지에서는 히브리어는 아따예요. 여기 여성 안에서 t를 붙이면 안띠가 되면 아랍어에서 유고요. 싱귤러. 여성 히브리에서는 아뜨예요. 아띠. 그래서 an에서 이 단어가 히브리에서는 an에서 a가 e가 돼서 이씨 이게 장음이 돼서 이씨가 되고 그리고 n이 있기 때문에 뒤에 다시 아가 붙으면서 이샤가 된 거예요. 여튼간 하아담에게 데려오셨다. 이게 2장 22절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를 이샤라고 한다. 원래는 이제 안샤란 이샤라는 뜻이죠. 안시. 그래서 이 둘은 나체였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25절에 당하고 하아담과 그의 아내 둘은 다 나체였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성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장구하게 설명을 하면서 창세기 3장에서는 이제 뭐가 나와요? 뱀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타락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젠더라는 것이 있는데 젠더라는 것이 제가 이제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 역사를 보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역사 전체에서 남성이 등장한 거는 상당히 후대예요. 기원전 4000년에서 3000년까지 기원전 2000년까지 가장 중요한 신들은 전부 여자예요. 여러분 빌렌도르프의 모신상 있죠? 다 여성 풍요 신들을 상징하는 고고학적으로도 발굴된 건 전부 여신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2000년까지는 기원전 2000년에 그런데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기원전 2000년에 호전적인 셈족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이 호전적인 셈족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함무라비예요. 함무라비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고 아모리 족속에 유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셈족이 등장하고 호전적인 함부라비가 등장을 하면서 남성 신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여성 신들, 인난나, 난나 이런 신들이 상당히 등장하다가 기원전 2000년경 국가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남성 신들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라고 하면 가시란 단어는 남성도 되고 여성도 돼요, 사실은. 그리스에서도 세오스 하면 이것은 남신도 되고 여신도 돼요. 그런데 세아, 여신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세오스가 두 번째로 남신이 되는 거예요. 수메르어도 그렇습니다. 수메르어로 신이란 말이 딩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딩길이라는 단어는 남신도 여신도 되는데 오히려 여신에게 많이 사용됐어요. 그런데 딩길에 여성형 어미가 붙으면서 셈족 사람들이 여기 이제 일툼, T라는 걸 붙으면서 이 단어가 이제 남성으로 국한되게 됐죠. 이렇게 해서 이 젠더라는 것이 있는데 젠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조를 여러분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남자가 남자를 잠재우시고 갈빗대를 떼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대개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는 진짜 셉트이전트나 혹시 볼게이트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라고 번역을 대개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요 구절은 여기 하 아담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74페이지에 젠더라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성서에서 번역을 할 때 하 아담은 공통성이다. 에피세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에피세네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이전이에요. 자웅동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 아담은 성으로 추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다가 후대에 남성성을 집어넣은 거는 의도적인 거거든요. 이게 패트리아컬 소사이티에서 남성 우월주의가 들어간 번역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시슬로 피오렌자라고 신약학자로 아주 페미니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아주 호전적인 페미니스트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 답답하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우리 텍스트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and he said 그가 말했다. 이걸 he를 사용 안 해요. 이게 대표성인데 대표성으로 남성인지 여성인지 한 성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he는 남성, 여성을 뛰어넘은 대표성으로 priority masculinity 갖고 그냥 he라고 사용한 건데 갖고 대명사를 만들었어요. 쉼이라고. 그러니까 쉼 said. 갖고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우리가 대표성이 그럼 왜 대표성을 꼭 남성성으로 하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그런데 하 아담은 남성 여성 이전의 공통성이다. 근데 공통성을 대명사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대명사로 받을 때 뭘로 받으시겠어요? 그냥 he로 받았다. 공통성으로 하자라고 약속한 것이지 he라고 받아서 그게 남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또 크리틱하는 사람들은 왜 꼭 he라고 해야 되느냐? 그거를 she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예전에는 그거를 공통성으로 남성성으로 받는 그 priority of masculinity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공통성이 있고 두 번째 여성이 만들어지면서 원래 아담이라는 공통성이 이제 비로소 뭐가 됐다? 남성이 된 거예요.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이브 얘기를 할 거예요. 이브가 뭐냐? 하와라는 말이 생명을 낳는 존재란 뜻이거든요.
생명을 낳는 존재, 하우와 HA가 라틴어로 가면서 롱에가 된 거예요. 그 에바가 되고 이게 이브가 됐거든요. 그 존재가 등장하는데 그 존재가 등장하고 난 뒤에 나온 하아담이 남성이 되는 거죠, 뒤에. 그래서 그 젠더 문제를 한번 여러분이 번역을 하실 때 특별히 요 남성, 여성, 아담과 이브 문제에 있어서 맨 처음에를 남자로부터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떼냈다는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거는 하아담. 저는 그래서 휴먼이라고 번역을 해요. 앤스로포스이지 그것이 메일이 아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75페이지 니시마트 하이람이라는 것이 숨결을 확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 숨결이라는 것이 인간을 생존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뭐 서너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먹는 거하고 숨 쉬는 거하고 자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먹는 거는 물 마시고 사람이 한 달까지는 금식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 숨은 3분 이상 못 해요. 그러니까 숨이야말로 인간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 야훼이스트가 생명을 주는 동물한테 하나님께서 뭘 줬다는 거예요? 니시마 타임. 숨을 줬다는 거예요. 숨. 이 숨이라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 때 하는 이 성령하고도 관계된 거죠. 그래서 그 존재가 네페시 하야라고 됐는데 76페이지 보세요. 76페이지에 벌한 예수는 제자들을 찾아와 그들에게 당연하게 여겼던 숨의 중요성을 다시 알려주다.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후 다른 유대인까지 그들에게 체포하여 처형할 것을 두려한 나머지 외딴 집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다. 그때 불안 예수가 나타나 육체를 조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예수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인사를 하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예수는 이 인사를 마친 후에 바로 그들의 호흡을 불어넣어 니시마트 하임처럼 이 말을 하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인데 제자들에게 이 김을 불어넣는다. 이것은 맨 처음에 인간 창조할 때 불어넣은 니시마트 하임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성령을 받아라. 예수는 창세기 2장에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진흙 덩어리에 구멍을 내고 그것이 니시마트 하임, 생명의 숨을 불어넣은 것처럼 제자들한테 다시 숨을 이건 재창조예요.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을 재창조하는 행위거든요. 이 문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 누구나 숨을 쉬고 있는데 왜 예수는 다시 숨을 불어넣는가? 인간은 육체 덩어리가 아니라 생명의 알파와 오메가 아닌 숨이다. 숨은 생명의 근원이고 표시고 육체의 쾌락으로 중독된 인간의 본성이자 알려주는 신의 속상입니다. 그렇죠? 이 요가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숨, 아옴, 이거 아니에요? 아옴에서 하는 것까지 이게 신이라고 그래요. 이걸 신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그 표식이 숨이다. 숨 쉰다는 거는 가만히 자각을 한다면 숨 쉰다는 거는 이 숨을 쥔 신이 내 육체를 통해서 살고 있다라는 자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 거죠. 숨 쉴 때. 숨은 인간이 살아있다는 표식이며 그 생명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정교한 의도로 인간에게 허용된 선물이자 의무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담하고 네페시 하야 이거를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에젤 큰의 기도. 그 다음 에젤이란 말을 좀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78페이지 보세요. 히브리가 아주 오래된 언어니까 중세기까지만 해도 히브리 언어를 아다믹 랭귀지라고 해서 가장 오래된 언어로 생각을 했어요.
그 아담이 말한 거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eternal language네. 신이 맨 처음에 인간하고 대화할 때 히브리어로 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오래된. 그런데 19세기 이후에 히브리어보다 더 오래된 언어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고대 이집트어도 발견되고 메소포타미아 쐐기 문자도 발견되고 엘람어도 발견되고 히타이트어도 발견되고 많은 언어들이 발견되면서 히브리 단어들이 가진 속성들이 다시는 이 이전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에서 왔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 예로 성서에는, 구약 성경에는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히브리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히브리 성서에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았다. 이걸 하팍스라, 하팍스 레고메논.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게 히브리어가 가장 오래된 랭귀지라면, 언어라면 이거에 대한 후대 그리스어, 라틴어 번역 갖고 아시겠어요? 아니겠죠. 누군가가 상상을 해서 번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단어에 대한 그 전의 언어들을 우리가 판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자음이 특별히 많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아까 맨 처음에 하는 헬프라는 에제르라는 단어가 적어도 한 9개 단어에서 온 거예요. 에제르, 첫 번에 에제르, 이게 꼬투를 산다, 아사인이에요. 근데 아사인이 히브리어에서는 그렇지만 아랍어에서는 아사인이 또 다른 사인이 있어요. 가인이 있어요. 가인. 그러니까 에제르가 가자르에서도 올 수 있어요. 프로토세미틱에서는. 그런데 가사인이 자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에제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에제르라고 썼으면 그 단어의 어원을 따져보면 어원이 적어로 그 이전에는 이것은 에제르는 가자르에서도 왔을 수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지란 단어는 인터덴타 너에서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78페이지에 에제이란 위에서 예를 확인할 수 있듯이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야훼 신같이 생명을 부여한 존재인데 히브리어 에제르는 적어도 다음 네 가지 세머 어근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에제르, 가자라, 아다라, 가다라. 그래서 가다라가 꾸란 아라빅에 등장을 해요. 가다라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강력한, 부유한, 자신의 부를 나누어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젤 크네기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는 그 단어는 프로토세메틱에 히브리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단어가 에제르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사전을 보면 한 단어가 의미가 20가지가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다른 언어에서 파생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에제르 크네 기도에서 이 에제르란 말은 단순히 도와준다는 뜻이 아니라 신적으로 가장 강력한 존재란 뜻이에요. 부유한 존재다. 그래서 이 단어는 남자를 도와주는 이가 아니라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강력하고 부유한 존재를 의미한다. 그것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시편 121편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에제르는 도움을 주는 강력한 자란 뜻이다. 네 개도 보겠습니다. 아까 corresponding to him, helper corresponding to him.
여자를 창조했는데 그에 어울리는 돕는 자. 이게 킹 제임스 버전부터 모든 영어 번역이 여성을 돕는 도움이에요. 도움이. 그런데 여성을 의미하는 에젤 큰에 기도에서 두 번째 단위는 큰에 기도에서 큰은 전치사 크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예전에 한번 우리의 모양대로 해서 모양에서 이 카프 베리타스라고 진실로라는 뜻도 있어요. 그가 소위 카프 베리타스로 진실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네그도는 고대 근동의 군사용인 나기드, 열왕기상 1장 35절에 사울을 나기들은 전쟁에서 선봉장 서는 프린스라고, 워리어라고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기드라는 단어가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성서에 한 40분, 50분 등장하는데 프린스, 리더 뭐 이런 뜻이에요. 심지어는 중세 사회에서 나기드 그러면 세큘러 유대인 게토의 지도자란 뜻이에요. 나기드. 이 나기드가 특별히 아시리아 쐐기 문자에서 아수바니팔 쐐기 문자 이런 데 보면 군사 영웅들을 나기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전쟁에서 맨 앞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선봉장, 아방가드, 뱅가드를 말하는 거예요. 나기는 특별히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을 지칭한 용어로 나기라는 단어가 축자적으로 맨 앞에 서서, 그래서 네게드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나중에 전치사로 in front of, 앞에, corresponding, 사실은 to be visible conspicuously, 아주 대단하게 현저하게 앞에 나타나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맨 앞에 서서 군대를 인도하는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에젤 큰의 기도는 전쟁터에서 맨 앞에 서서 지휘하는 선봉자동 같은 강력하게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뜻이다. 창세기 2장 18을 풀어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홀로 지낼 수가 없다.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이제는 인간에게 어울리는 그 인간을 보호하고 이끌어줄 수 있고 도움을 주는 강력한 존재를 창조할 것이다. 라고 창조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특권 이름 짓기. 그 다음에 여자 창조 얘기가 아까 갈빗대라는 것이 이 생명, 티라는 것이라 그랬죠. 생명을 주는 여인, 생명의 어머니라고 해서 나체였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 25절 하고 이제 창세기 3장에 이게 타락 사건 얘기가 이제 등장하거든요. 뱀이 등장하고. 요거에 대해서 바울의 디모데전서와 에베소서의 여성에 대한 기록이 사실은 후대 그리스도교의 여성에 대한 개념이 됐어요. 디모데전서 2장 10절 15절.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는 착한 행실로 치장하시길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아주 순종하면서 배우십시오.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을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됩니다. 13절 보세요. 사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아담은 휴메네트인데 아담을 남자로 번역한 거예요. 바울이. 그 다음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아담이 그러니까 이 최초의 죄를 지은 존재가 여자라고 어큐즈한 거죠.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역할을 아이 낳는 출산으로 국가직. 에베소서 5장 22절 30절 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인 교회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이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여기서는 완전히 남성주의적이죠. 그래서 뭐 바울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이 그리스도교에서 여성에 대한 견해와 교회 안에서 여성의 위치를 사실은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여자란 무엇인가 에젤 큰의 기도가 새로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경전 이 성서 같이 오래된 텍스트가 시대를 따라서 새롭게 변화될 가능성은 보통 경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뒤처지는 거예요.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서의 내용을 좀 깊이 보고 새롭게 이제 발굴된 문헌들을 참고해 보면 그 안에 성서를 성서답게 만드는 그 내용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처럼 교회가 힘든 시절에 특별히 여성에 관한 이 에젤 큰의 기도가 재해석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